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네,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이제 한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병고가 일어날 때가 되면 항상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뭔가 좀 급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알아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일 금요일 날 새벽이었죠. 그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폭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쟁이 전면적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수도와 또 핵시설과 이런 걸 전부 다 군시설 이런 걸 전부 폭격했기 때문에 이미 전면전이 일어난 거예요. 13일 날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혁명군 사령관, 참모총장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20명의 이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대부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 드론으로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암살을 했어요. 그리고 핵 과학자가 6명 이렇게 그날에 이제 13일 날 새벽이었습니다. 13일 날 새벽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전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나라가 이제 1000km 떨어져 있어요. 1000km 떨어져 있으니까 지상군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중전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공중전만 주로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이 작전명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작전명이 사자가 일어서다. 라이언 라이징.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네이션 오브 라이언, 사자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정확한 작전명이 아니고요. 정확한 작전명은 라이언 라이징이에요. 사자가 일어난다. 이게 시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자가 일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13일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제 폭격이 있기 하루 전 12일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 벽이 있어요. 그 서쪽 벽에서 통곡의 벽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하고 거기다 이제 붙여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때 뭐라고 이제 붙여놨냐면 이 백성은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난다라는 글을 써붙여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다가 그걸 붙여놨어요. 예루살렘 서쪽 벽이에요. 거기다 그걸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13일 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네타냐후 총리가 그 붙여놓은 것이 민수기 2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2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같이 일어난다. 여기만 보면 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은 그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잡아가지고 그 사자의 먹이를 잡아서 그걸 먹고 그 피를 마실 때까지 결코 눕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하마스랑 전쟁했죠?
하마스가 이제 괴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랑 또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헤즈볼라도 지금 거의 괴멸 상태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겠다. 우린 사자처럼 일어나서 그 움켜진 먹이를 잡아먹고 그 피를 마실 때까지는 결코 눕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낙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마 핵을 폐기하면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하기도 하지만 이 전쟁이 그렇게 낙관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 서쪽 벽에 그 네타냐후가 그걸 붙여놓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제 민족 전쟁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원래는 그 이스라엘과 뭐 굉장히 좋은 나라였고 화친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의 가장 중심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그 나라들을 여기서 뭐 무기도 후원하고 또 재정도 후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가자 지구에 있던 하마스라든지 뭐 헤즈볼라라든지 뭐 옛날 IS 같은 뭐 이런 무장 단체들을 많이 이렇게 계속 후원해가지고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상상은 꿈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2006년에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무장단체랑 이미 전쟁을 한번 했었어요. 2006년에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납치해 갔는데 그 납치해 간 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잘 안 돌려주니까 이제 군대를 몰고 그 헤즈볼라 쪽으로 쳐들어갔었어요. 예. 레바논이죠. 레바논에 쳐들어갔었는데 갔다가 아주 전쟁이 수렁에 빠졌었습니다. 게릴라전을 펼치고 이란에서 뭐 끊임없이 무기를 갖다가 지원하는 바람에 그때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전쟁하기 어렵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군대를 확충해가고 방어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것인데 그 초승달 뭐 사진 저거예요. 저 사진이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저 중간에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이란인데요. 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밑에 있는 예멘, 시리아, 그 다음에 뭐 레바논, 그 다음에 가자 지구인 하마스 이거를 저 중간에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부 후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초승달 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저게 이제 시리아 지대라고도 하고, 아니, 시아파 지대라고도 하고, 뭐 초승달 지대라고도 합니다. 저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저 초승달 지대가 완전히 괴멸 상태에 왔습니다. 그게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시리아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친사우디아라비아로 정권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헤즈볼라 거의 망했고 하마스 망했고 지금 저 예멘 지역에 후티라고 하는 반군이 있었죠. 거기도 지금 폭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조그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저렇게 큰 나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이란만 해도요. 이스라엘에 비해 영토가 70배 이상 더 큽니다. 그리고 인구는요. 이스라엘 인구는 950만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 인구가. 근데 저기 이란은 9,300만 명, 10배 이상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영토는 너무 작고 저 이란에 비해서도 저렇게 작은데 저 중동 지역 저 국가랑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는가? 도저히 이 전쟁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근 1년 동안 저 초승달 지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이제 시아파 나라들, 그 친이란 국가들이 전부 괴멸 상태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이란을 돕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뭐죠? 중국이랑 러시아 이런 나라들 지금 이란 도와줄 수 있나요? 예, 중국도 지금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 있고요. 그 러시아는 이제 지금 군사적인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지금 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누구도 지금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이때가 기회라고 하면서 이제 이 폭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란이라고 하는 저 나라는 원래 그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한 국가예요. 그게 반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저 나라의 이름이 페르시아였어요. 1950년인가 뭐 그때까지도 저 나라의 명칭이 페르시아였어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구죠? 그 에스더서? 그 페르시아 왕이에요. 성경에 페르시아 왕의 중요한 왕의 이름이 세 사람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에스라 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서 6장 14절. 저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세 사람이 나오죠.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요. 자,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저 성전 짓기가 형통했는데 저희 바사왕,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초대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 세 사람 모두가 그 온 페르시아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모두 함께 도와주라고 이 세 왕이 다 조서를 내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일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 그 지배를 받을 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지배를 받을 때 굉장히 평안하고 잘 됐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1948년, 저거는 이제 옛날 옛적이 일이죠. 이제 그 기원 전 뭐 300년 뭐 이럴 때 400년, 기원 전 400년, 500년 뭐 그럴 때 일이에요. 근데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다 나라를 다시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1948년에 나라를 세울 때 이 나라를 처음으로 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튀르키예, 지금 터키죠. 터키랑 바로 저 페르시아였어요. 이란. 이 두 나라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건국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편이었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미국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도 다 거절하고 있었어요. 뭐 심지어 건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없는데 그 무기를 누가 대줬냐 하면 이란이 대줬었어요. 할렐루야. 석유,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유를 파는 나라가 없는데 누가 석유를 대줬냐 하면 이란이 줬어요. 그래서 처음 건국할 때 이란이 굉장히 이스라엘과 친했고, 계속 이제 중동 국가와 전쟁을 할 때 이란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4차 중동 전쟁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란은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1979년이었던 것 같아요. 1979년에 그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죠.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반유대주의, 반미 국가가 이제 이란에 이제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건설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197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게 이란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반미 국가가 되고 반이스라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굉장히 친한 국가였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것은 원래 중동 전쟁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했었는데 그 나라들과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사이가 좋았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뒤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것인가요? 왜 이렇게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을 이렇게 폭격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 이게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지금 전쟁을 하고 뭐 이란을 뭐 정권을 바꾸고 그런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다윗의 나라를 다시 그곳에 세우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목적하고 있다고요? 다윗의 나라를 다시 그곳에 세우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다시 보여줄 텐데요. 저거 한번 같이 봅시다. 예루살렘 사진. 자, 저 사진 보이죠? 저 사진에 보면 저 벽이 네타냐후 총리가 그 쪽지를 붙인, 일어나는 사자 쪽지를 붙인 것이 저 성벽이에요. 저 성벽이 뭐냐면 옛날에 성전벽이었어요. 옛날에 AD 70년에 성전이 불탈 때 다 불타버렸는데 그때부터 남아있는 성전벽이 저기 남아있는 거예요. 저 성전벽에다가 네타냐후가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왜 붙여놓은 거예요? 예, 이제 다윗의 나라를 우리는 회복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다시 저 땅에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기다가 쪽지를 붙인 것입니다. 저 뒤에 황금색으로 돼 있는 저 성전이 있어요. 저거 보이시나요? 저 금색으로 돼 있는 거? 네, 저기다가 성전을 세워야 돼요. 성전을 세우려면. 저기다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바이돔 사원이라고도 부르고 황금 사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슬람 최대 성지예요. 저기가. 해필 그 옛날에 마호멧이 승천을 했는데 저기서 승천했대요. 여러분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던 바로 그 장소고,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 그게 허물어지고 AD 700년경에 690년 정확히 680 몇 년 같은데요. 그때 저기다가 저게 이슬람의 가장 오래된 사원이고 마호메 승천 기념 사원이에요. 저 건물이 굉장히 조그맣니다. 이게 반지름 18m밖에 안 돼요. 18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건물인데, 여러분 네타냐후가 성전 벽에다가, 옛날 남아있던 성전 벽에다가 사자가 일어난다고 붙였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거 허물고 저기다가 뭘 짓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저기다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바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기다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저거 허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거 허무는 즉시 지금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죠. 허무는 즉시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이 돼버려요. 그냥 저거 허물면요, 곧바로 3차 대전 곧바로 터지는 것입니다.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는 모든 이슬람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랑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사원, 이것은 그들의 가장 최대 성지예요. 저 사원을 이슬람 사람들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다가 하나라도 박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저 성전을 허물게 된다면 이슬람인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땅을 놓고 싸우는 것도 큰 전쟁이죠. 우리가 독도를 놓고 싸워도 큰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이념 전쟁, 우리 이념 전쟁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이념 전쟁도 굉장히 치열한 전쟁인데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저거 허물면,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전 세계 10몇억 명인데요. 10몇억 명이 전부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전 세계에 아주 큰 비극적인 사건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네타냐후가 근데 뭐 했다고요? 성전 벽에다가 일어나는 사자라고 하는 쪽지를 붙인 거예요. 성전 벽에다 그걸 붙인 이유는, 그걸 이제 시오니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외부 사람들은 그걸 뭐냐면 다윗의 나라를 여기다 다시 건설하겠다. 그리고 저걸 허물고 저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걸 거기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이미 오셨어요. 원래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 말로 메시아흐예요. 메시아흐. 우리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메시아 이렇게 부르죠. 메시아. 그 히브리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발음을 할 때 이 목의 발음을 씁니다. 그래서 메시아 한번 해볼까요? 메시아. 잘하시네. 할렐루야. 그게 메시아흐예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흐를 기다리면서 그 모든 적국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다윗의 나라를 저곳에 세우겠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들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들을 저기다가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전쟁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렇게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에워싸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 복음서에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지난 1년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성경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자세히, 여러분 좀 지루해 하실 것 같고 또 말씀 듣기 좀 어려운 분도 있으실 것 같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유대 민족이죠. 지금 이제 다른 열한 민족은 거의 없어요.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인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자, 예수님, 시작. 예수님, 할렐루야. 네, 그분은 베들레헴 동네에서 나셨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며, 바로 그가 부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증거로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바로 저 하늘에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착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이고, 오늘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셔야 되지, 이렇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나의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찌되든지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일의 종국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황금 사원이, 아까 우리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줍시다. 저기 황금 사원이 저렇게 세워져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자리에 황금 사원이 저렇게 세워져 있고, 저것을 허물어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세계는 큰 혼란에 휩싸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적은 단순히 핵을 포기하거나, 단순히 이란에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저 사진 한번 더 줄여줘 보세요. 줄여. 크게. 저 벽, 요 벽 한번 보여줘 보세요. 벽. 네, 그 벽. 저게 옛날에 성전 벽이에요. 옛날에 지어져 있던 성전 벽이에요. 저 성전 벽에다가 네타냐후가 일어나는 사자라고 하는 것을 저기다 붙이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 12일 날 저기다 붙이고 13일 날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그런 의미를 충분히 좀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예배 끝나면 거기다 또 왜 붙였대? 또 그러지 마시고, 거기다 왜 붙였대? 거기다 일어나는 사자라고 붙인 것은 일어나는 사자가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저기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이야기를, 그러나 제가 일부러 좀 꺼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이제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